할렐루야.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주의 백성들 주의 좀 전에 불러주셔서 이렇게 찬양으로 또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노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동안도 세상 가운데 빠져 살다가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 찬양하고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 첫 시간이오니 아버지께서 마음을 활짝 열어 목사님 통해 하시는 말씀을 잘 받아 또한 일주일을 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의 말씀 예수님의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 첫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받으시고 내 모든 괴로움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배 무거운 짐을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내 짐이 점점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 마음의 시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무거운 짐을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에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무거운 짐을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에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그는 나의 주 아버지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주인 찾듯이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매여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그는 나의 주 아버지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양들이 주인 찾듯이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매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양들이 주인 찾듯이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매여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본향 주의 집에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내 주님 맞아 내 주님 맞아 주시리 내 주님 맞아 주시니 네,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늘 불밭에 누이시고 우리 마음을 위로하여 주십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더
받아 주옵소서. 우리 8월 첫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함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또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복주시고 이 공동체 예배가 오늘 아름답게 예배를 드려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수교독 26번 시편 50편입니다. 성수교독 26번 시편 50편.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난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들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그 신승에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복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정의도를 몸소행에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온갖으로 섬기나니 함께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우리의 생명이시여 보살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 주셔서 저희의 허물을 묻지 않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거룩하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선하신 뜻을 따라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베푸시는 큰 은혜와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어리석음으로 은혜 입은 자답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진리와 의를 멀리하고 세상의 편리와 불의의 타협함에서 찾아오는 이익들 앞에 눈멀어 지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사 저희의 심령이 새로워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간절한 소망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하는 성결한 마음을 주시사 저희들이 살아가는 환경과 주위에 참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거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련한 교만함으로 그 은혜를 다 깨닫지 못하는 무익한 종과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주인을 원망하며 불신했던 어리석은 종과 같은 마음을 고백합니다. 더 이상 저희가 이런 미숙한 믿음에서만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담대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실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의 약속을 소망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교만이 사그러들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겸손함을 갖게 하사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올 때에 허락하신 은혜와 은사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충성하는 온전한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 아버지 하나님, 저희 연합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저희 연합교회가 주님의 말씀에 반석 위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한 신앙의 공동체로서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매 순간마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이 뜻하신 바를 따라 살게 하시며 세상의 방법이 아닌 주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결단하며 살아갈 때에 따라 허락하시는 은혜가 크심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백 목사님 내외의 모든 일정과 여정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사역의 현장에서도 같은 은혜로 더하여 주시고 감당케 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더욱이 저희 교육부의 모든 선생님들과 어린 자녀들이 더욱더 올바른 믿음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 기쁨의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의 연약함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어 오직 주님만이 참되고 유일한 소망이심을 고백하며 감사드리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9분의 피택자분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임직을 준비하며 교육을 받는 과정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 임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덧입게 하시고 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달아 각자의 부르심에 합당한 순종과 섬김을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는 예배의 준비위원들의 수고를 기억하시사 축복해 주시옵시고 주님을 향한 경배와 경외의 참사랑으로 찬양을 올리는 할렐루야 성가대와 신라 찬양팀의 모든 심령들을 기쁨의 감동의 찬양이 되도록 이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전하실 박성주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도하시어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사 저희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살아있는 제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늘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환경, 나의 감정, 나의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구원주 되시기 때문에 그 감사가 평생에 나타나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를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서 6장 5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서 6장 5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서로 짐을 지라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1969년 7월 21일 인류는 처음으로 우주선을 달로 보내게 됩니다. 그 우주 비행사는 닐 암스트롱입니다. 아폴로 11호 달에 착륙을 해서 인류 최초로 달 표면에 발자국을 남기는데, 여기 보이는 모습이 발자국입니다. 그 사람이 달에 내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은 한 사람에게는 작은 발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서 인간이 달에 들어가 처음 달을 밟았던 이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로부터 우주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발에 남긴 자국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2000년 전에 인류의 역사의 방향을 바꿔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관계가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짧은 본문에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그 공동체에서 너, 나, 우리 이 공동체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육체의 욕심이 아닌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우리가 중립적에서 오늘은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일은 저렇게 살아야지 라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육체의 소욕대로는 살았었고 육체의 소욕대로 끌려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와서 그때부터 성령이 우리를 계속해서 끌어당깁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결정을 해야 되죠. 성경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성령의 소욕대로 살려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아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내가 그냥 오늘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라고 결단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십자가에 자기의 욕심과 탐욕을 못 박을 때 성경에서는 성령의 열매가 자라나 예수님의 인격이,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닮았느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의 관심은 우리가 얼마나 성공했느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물질을 많이 모았느냐를 보고 우리에게 가치 부여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모았는지, 얼마나 많이 성공했는지, 얼마나 많이 공부했는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는 그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의 인격 가운데 예수의 인격이 보여지는지, 하나님을 닮았는지, 거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를 하죠.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자비한 것처럼 너희도 자비하라.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칭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지 닮지 않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번 주 본문 말씀에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은 성경에서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단수예요. 사랑이 있으면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으면 오래 참음이 있고, 자비가 있으면 양선이 있고, 같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가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이요, 예수님의 인격이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린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저절로 맺혀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날 부흥회를 가서 눈물을 흘리고 결단했다고 해서 성령의 열매가 한꺼번에 맺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고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진주가 어떻게 생기는지, 왜 생기는지 우리 성도들은 너무나 잘 알죠. 조개 속에 유리조각이라든지 모래라든지 이물질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물질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조개살에 상처를 주게 돼요. 그러면 조개는 고통스러워서 자기의 상처를 보호하려고 그때부터 몸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동원해서 호르몬을 분비하게 됩니다. 그 호르몬으로 이물질을 감싸고 또 감싸고 또 감싸고 계속해서 감쌉니다. 조개 입장에서는 이 진주를 만드는 이 시간이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계속 씨름하다 보면 그 물질이 가치 있고 영롱한 진주가 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압니다. 조개가 진주를 만드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줄 아세요? 빠르면 2년, 평균 4년이 걸립니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인내와 수많은 오래 참음과 절제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삶에서 보여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예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야 비로소 그 기간이 오랫동안 경건의 훈련의 시간을 가져야 예수님의 모습을 비로소 조금씩 갖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담기 원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원합니까? 당연히 모든 성도님들이 아멘이라고 화답하고 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10분을 투자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뜰 때 가장 먼저 성경을 보고 성경을 묵상하며 기도하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기대감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은 기대감,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은 소망. 근데 소망만 있고 기대감만 있습니다. 삶에서 아침에 눈을 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워넣지 않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세상의 다른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철학, 세상의 염려, 세상의 시기, 질투, 이것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마음에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가려고 정말 노력하지 않으면, 경건에 훈련하지 않으면 육체의 소욕은요 그냥 자동적으로 우리 마음에 지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얘기를 하는 거죠.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담기 원한다면, 정말 성령의 뜻대로 살기 원한다면 하루 10분을 투자하세요. 아침에 눈을 떠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세요. 그 일을 하루, 이틀 계속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을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격을 바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감하지만, 그러나 정말 아침에 일어나 눈을 뜨고 성경을 보는 사람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정말 마음은 원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고 싶은데 그것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기는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소욕이 있고 육체의 소욕이 있는데 너희는 성령을 따라 살아라. 그러려면 날마다 너의 탐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날마다입니다. 한 번 못 박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경건의 훈련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대인관계가 변해가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5장 26절입니다.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지 않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 26절에 나와 있는 헛된 영광, 스페인어로는 마나글로리아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죠. 그러나 원래 뜻은 명예가 없음, 자만심입니다. 이 자만심은 정서가 매우 불안하여 자신에게 명예와 영광이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불안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치와 존재를 어떻게 인식하냐면 늘 남들과 비교를 합니다. 남들과 상대적인 비교를 하면서 자기의 존재의 가치와 존재의 의미를 느낍니다. 만약에 자신이 남보다 조금 나아 보이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우월감을 갖습니다. 자만감을 가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노엽게 합니다. 반대로 자신이 남보다 열등하면 다른 사람들을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투기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약속의 자녀요, 자유하는 여인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니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이 정해준 그 아들의 가치로, 자녀의 가치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갖고 다른 사람을 노엽게 만들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여기서 형제들아 라는 것은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아 라는 것은 물론 당연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지만 그 가운데 자신이 약속의 자녀임을 아는 사람들, 자기가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임을 아는 사람들, 그전에는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율법으로 의무적으로 주를 섬기고 예배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형제들아라고 얘기해요.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너희 가운데서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여기서 무슨 범죄한 일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가운데, 자유 있는 자녀의 그 공동체 가운데 만일 어떤 사람이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어떻게 시작하죠? 신령한 너희는. 신령하다고 하니까 어떤 은사가 있고 병고침이 있고 방언을 하고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신령하다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사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의 가치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의 가치를 정해진 것을 믿고 따른 사람, 그런 너희들은 무엇으로요? 온유한 심령으로 어떤 사람을, 그 범죄한 사람을 바로잡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죄를 질책하고 비판하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레스타우랄,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 합니다. 그 사람의 연약함을 딱 집어서 이게 잘못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다시 공동체에서 세울 수 있을까? 라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당할까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라. 그 사람에게 가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공동체에서 다시 세울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감이나 자만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울 수 있을까? 너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리고 너 역시 연약한 사람인 것을 고백하며 다가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고치고 비판하고 개선하고 그런 마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너 역시도 연약한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고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너 먼저 인정하고 온유한 심정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서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연약함의 공감이라는 거예요. 연약함의 공감. 사람들은 압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다가와서 얘기를 할 때 정말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해서 나를 세워줄까, 나를 어떻게 회복시킬까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비판하는 건지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자기도 연약하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나도 죄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그 사람에게 다가서서 온유한 심정으로 고치는 게 아니고요,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공동체에서 다시 올바로 세울 수 있을까? 우리 역시 허물과 죄로 얼룩진 불의하고 사악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다 압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공동체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을 다 압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우리 너무나 까맣게 잊고 있어요. 까맣게 잊고 망각하고 자꾸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충분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야. 나는 그럴만해. 나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셨어. 나는 수십 년을 섬겼어. 그러면 온유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다가설 수가 없습니다. 회복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는 늘 갈등이 있고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머릿속에 잘못된 환상을 자꾸 가지고 있어요. 교회가 왜 그러지? 왜 교회가 갈등이 있지? 왜 교회가 시험이 있지? 라고 질문하겠지만
오순절날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이후 2000년이 지나서 지금까지 어떠한 교회도 갈등이나 시험이 없던 교회는 역사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도 그 안에서 헬라 가부들과 히브리 가부들이 충돌이 일어났어요. 서로 더 많은 것을 봉사받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서 집사들을 뽑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어떻게 해요? 전념하기 위해서. 선교 시대로 들어가서 그 위대했던 사도 바울, 바나바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그렇게 온유했던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멱살을 잡고 싸웁니다. 왜 싸웁니까?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한 사람은 마가를 데리고 가자. 한 사람은 싫다. 싸워서 갈라져요. 선교 역사가 바뀌게 됩니다. 교회는 갈등이 없고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항상은 버려야 돼요. 갈등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시험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갈등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가 문제예요. 이 갈라디아 교회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처음엔 그 복음을 따라 신실하게 섬겼던 사람들이 유대에서 다른 복음을 들고 왔던 율법주의자들, 그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자 일부는 다른 복음을 따라갑니다. 일부는 남습니다. 이 비통한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 약한 자들아, 이 나쁜 자들아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관점은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를 복음으로 돌아가 다시 공동체 의식을 회복할까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울 수 있을까?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죠.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어떠한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함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그러나 그 전에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우린 다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 그러면서 2절, 오늘 설교 제목이긴 한데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C.S. 루이스란 정말 위대한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순전한 기독교를 쓴 사람인데 이분이 갈라디아서를 묵상하고 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짐들도 주셨지만 또 그러한 짐들을 짊어질 수 있는 무엇도 주셨다? 어깨들도 주셨다는 거예요. 어깨들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갈등의 짐, 시험의 짐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짐만 준 것이 아니라 무엇도 줘요? 짐을 줄 수 있는 어깨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얘기를 하죠. 너희는 짐을 어떻게 하라? 서로 지라. 자기 짐을 지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다른 사람의 연약한 짐을 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어떻게 하라? 성취하라. 그렇게 해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이 말은 스페인어로 보면 세바 los unos las cargas de los otros. 짐을 지라. 세발, 이 동사가 현재입니다. 현재라는 것은 어쩌다 한번 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계속 지라는 겁니다. 계속.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연약한 성도의 부족한 점이 있으면 어쩌다 가서 도와주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계속해서 그 사람의 짐을 어깨로 져주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는 특별한 종교인들, 직분자들, 목사들, 장로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의 소명이고 공동체인의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짐을 지라. 6장 2절 말씀과
이 저번 주에 봤던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보면 좀 더 명확해집니다. 우리 함께 6장 2절을 읽고 13절과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사랑하라,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이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법은 이웃 사랑으로 압축됩니다. 서로 짐을 진다는 것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이것은 사랑할 만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나하고 다르지만, 내 생각과 차이가 있지만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로 여겨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종노릇하는 겁니다. 짐을 지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약 전체도 사랑의 계명으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그 사랑의 궁극적인 화신이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짐을 지셨기에 그것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짐을 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착해서 국민해서 저 사람이 불쌍해서 짐을 지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내 짐을 지셨으니,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셨으니,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그것을 아는 자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3절부터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이 한글 성경에는 3절에 접속사가 하나 빠집니다. 그러나 원문이나 스페인어에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이란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3절에 왜냐하면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이 말은 왜냐하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를 대단한 사람으로, 자기를 중요한 사람으로 인식한다면 종의 마음을 품어서 다른 사람의 짐을 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연약한 사람으로 여겨야, 나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으로 여겨야, 하나님께서 내 짐을 지었다는 것을 여겨야 비로소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이 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교회 바깥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위험한 게 아니고 이 교만한 사람이 제일 위험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2절하고 5절이 외관상으로는 좀 다른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2절에서는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나오는데 5절에서는 뭐라고 나오죠?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좀 약간 대조적인 말이죠. 아마 여러분의 성경을 보면 2절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라고 1번이라고 가로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밑을 쭉 내려가 보세요. 뭐라고 나오죠? 무거운 짐 이렇게 나오죠. 무거운 짐. 6장 2절에 나오는 짐하고 6장 5절에 나오는 짐은 다릅니다. 6장 2절에 나오는 짐은 까르고 베사도, 아주 무거운 짐을 얘기를 합니다. 혼자 도저히 질 수 없는 짐. 6장 5절에 나오는 짐은 까르고 리비아노, 아주 가벼운 짐을 얘기를 해요. 쉽게 표현한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 기내에 갖고 들어가는 짐은 어떤 짐입니까? 모칠라라든지 이 기내 수화물이죠. 기껏해야 10kg 미만, 아주 가볍게 들 수 있는 그것이 6장 5절에 있는 짐입니다. 6장 2절에 있는 짐은 오늘날엔 23kg였지만 예전엔 32kg였거든요. 진짜 무겁습니다. 그런 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혼자 도저히 질 수 없는 짐. 혼자 도저히 할 수 없는 짐을 누구랑 져라? 다른 사람과 함께 져라. 그것이 공동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운데는 자꾸 이런 이기적인 생각이 들어갑니다.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뭐. 나만 열심히 하면 되지 뭐. 나는 하나님 혼자 예배드려도 즐거워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사람들을 공동체로 부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공동체로 인도해요. 그 공동체가 이상적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온전하기 때문에 공동체가 예배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공동체가 연약하지만, 그 공동체와 갈등이 있지만 그렇게 공동체로 예배를 드려야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보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배우고 다른 사람의 짐을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모릅니다. 몰라요. 누구 대외 없이 홀로 짐을 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홀로 버티다가 그 짐에 눌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우리는 종종 보았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었던 교회에서, 그때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죠. 그 장로님은 정말 누가 봐도 성공한 장로님, 그 장로님의 가정은 누가 봐도 믿음의 장로님, 행복한 장로님, 언제나 얼굴에 웃음을 잃지 않는 장로님. 정말 저 장로님처럼 살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아세요? 어느 날 그 장로님이 교회를 안 나오셨어요. 왜 안 나온 줄 아세요? 새벽에 권총으로 자살하셨어요. 교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누가 봐도 임사에서 성공한 장로님인데, 온 가족의 예서를 잘 드린 장로님인데, 언제나 웃으시면서 모든 사람을 그렇게 친절하게 했던 장로님인데, 그분이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거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에게 어마어마한 여러 가지 마음을 짓누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분이 그 짐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어요. 심지어는 가족도 몰랐습니다. 그저 교회 와서 웃고 얘기 나누고 교제하고 사업이 잘 되니 그분이 행복하고 문제가 없는 분인 줄 알았어요. 만약에 누군가 그분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좀 알았더라면, 누군가 손 내밀어서 그분과 함께 짐을 좀 같이 들고 갔었더라면 그분이 그런 선택을 했을까? 라는 고민을 해봅니다. 제가 청년부 담당을 하고 있었을 텐데요. 정말 저희 청년부 가운데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청년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아요. 집에 찾아가도 문 열어주질 않습니다. 연락도 끊죠. 전화도 안 받죠. 교회도 안 나오죠. 교회에서 정말 그 청년만큼 그렇게 열심히 봉사했던 청년이 없어요. 처음에는 괘씸하더라고요. 나하고 저하고 그런 도 관계였나, 정말 친했거든요. 좀 지나니까 걱정이 됩니다. 혹시 무슨 일인 것 아닐까? 6개월이 지나서 나왔습니다. 밥을 먹어서 얘기를 나눴어요. 그때 그 청년에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왜 얘기하지 않았니? 아무도 자기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대요. 이것이 우리 공동체에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셨을 때는 각자 알아서 자기 신앙을 관리하라고 불러준 것이 아니거든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공동체로 불러주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연약한 자가 있으면 어떻게 사람을 회복시켜줄까, 어떻게 사람을 세워줄까 고민하면서 자기의 연약함을 들고 나아갈 때 그 사람이 자기의 연약함을 내놓고 함께 짐을 지라고 공동체를 불러주셨는데, 우린 짐을 서로 안 짓다 보니까, 또는 관심이 없다 보니까 겉으로 보일 때는 괜찮은 것 같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 고민하며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서로 짐을 져라. 짐을 져라. 교회가 할 일은 형제를 돌아보며 어떠한 사람이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왜 그들이 왜 못하나 왜 그러냐라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저 사람을 회복시켜 줄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을 다시 공동체 안에서 세워줄 수 있을까?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손을 내밀어 어깨를 빌려주는 겁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짐을 서로 지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평생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우리의 짐을 대신 맡아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높은 보좌의 보좌에서 짐들로 가득 찬 이 땅에 겸손하게 오신 그 예수님, 화려한 옷을 입고 오신 왕이 아니라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셔서 책질당하는 종의 모습으로 왕관이 아닌 가시관을 쓰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다른 성도의 짐을 함께 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날마다 즐거운 일은 아닙니다. 노래만 나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힘듭니다. 고됩니다. 거친 숨소리도 납니다.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때로는 질문도 납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건 맞나? 그럴 때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마태복음 11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향해 두 손을 벌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고백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의 짐을 져줄게. 저는 우리 칠레 한인연합교회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나만 잘 믿고 나만 잘하면 되는 거지 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주위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성도가 누가 있는가 한번 바라보며 내 어깨를 빌려줄게. 우리 함께 주를 섬겨보자.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선행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나를 통해 가시니 기대해.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주님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받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 땅에 불러주셨을 때는 우리가 서로의 각자의 짐을 지며 온유한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 사람과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갖거나 그 사람 때문에 열등감을 갖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약속의 자녀요, 자유는 여자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불러주신 그 존귀한 위치와 그 신분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다른 사람을 볼 때 온유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세울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결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이 나의 모든 짐을 가지고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비로소 다른 사람을 공동체로 받아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진리 한인연합교회 공동체가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갈등이 있다, 시험이 있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안에서 한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영혼을 세울 수 있을까? 각자 서로 짐을 지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귀한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생명해 주시고 우리의 공급자 되신다는 사실을, 이 모든 고백을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일주일 동안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에 새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는 119 운동, 하루에 성경 한 장 읽기, 9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또 자녀들 놓고 기도하는 그러한 경건의 훈련이 되어지기를 서로 격려하기를 바랍니다. 아침 기도회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7시 30분에 소예배실에서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적극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예배를 위하여 11시 2부 예배뿐만이 아니라 모든 예배가 10분 전에 나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모두가 갖기를 바랍니다. 권사의 광고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 정기 원례회가 성가대실에서 있겠습니다.
또 오늘 오후 예배 후 소예배실에서 9분의 피트자 교육이 계속되어집니다. 또 오후 예배 후 새신자실에서 장로 안수입사 모임이 있습니다. 교육부 광고를 합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8월 15일에서 18일까지 아르헨티나에 있는 베델교회 베델수양관에서 베델교회 청년들과 함께 수련을 갖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큰 은혜가 되기를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4년 다락방 찬양제가 8월 25일 오후 예배 시간에 드려집니다. 저번 주에 다락방들이 다들 모여서 연습하는 시간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양실에 있는데 한 다락방이 연습이 안 끝나요. 저 다락방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나? 다 끝나고 그 다락방을 나갔더니 다른 다락방은 다 갔습니다. 이제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저희가 나이가 들어서요. 아닙니다. 우리가 찬양을 잘하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정말 마음으로 정성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서 이번 다락방 찬양제가 그런 찬양제가 되었습니다. 잘하려고 한다면 뭐하러 교회에서 하겠습니까? 전국 노래자랑에 나가죠. 그러려면 영으로 찬양하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면서 모두에게 축제가 되는 그런 찬양제가 되기를 주미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송가 620장 1절 2절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심과 우리 통해 펼치신 바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이 정말 옆에 있는 성도의 짐을 함께 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